할렐루야. 네. 우리 일부 예배 5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예배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성시기도 하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시기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자녀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너의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금 사슬이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여러분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주보에 보면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 노래해 봅시다. 3절까지. 나 실제 괴로다 잊으시고 진짜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란 선물 기대어 기다리다 나 하늘산 그늘산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아이의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 속에 모태 한 가지 아낌없이 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성우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배의 공간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허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머리 숙이오니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자신의 문제와 기쁨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 축복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위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일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 각 처소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건국신앙교회 야유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고생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 인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월 기쁨의 달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같이 한번 공동기도 말씀 5월달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장애물이 없을 겁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일부에 나오신 분들은 참 감사하고, 오늘은 내일 또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야 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혹시 뒤에 히터 틀어져 있으면 좀 꺼주실래요? 켜져 있나요? 가운데 거. 아침에 좀 추워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좀 따뜻한 기운이 있으라고 좀 켜놨습니다. 자,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영원히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또 부모가 된 우리들도, 부모인 또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영원토록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할 사랑이다 깨달아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은수라는 분이 쓴 어머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치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시지도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40고개에 다 다다르며 이제서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음을 이제서 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오늘 어머니, 우리 남자들도 다 어머니에서 나왔으니까 부모님에게 또 부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어떤 선물이냐? 구원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 같이 죄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이 땅에서 참 큰 선물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자녀가 된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그것도 구원의 자녀가. 우리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 부모 또한 나에게 있어서 큰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야단도 맞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야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때 부모의 마음과 회초리를 들었던 그때 독하게 아버지가 내게 말했던 그 말의 의미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답니다. 할렐루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부모들 마음속에다가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씨앗을 다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배워야 할 부모인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영원토록 배워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래를 향하는 내리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래를 향한 내리 사랑. 하나님의 내리 사랑은 인간의 죄와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내리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려준, 너희들에게 흘려보내준, 너무나 죄가 많은 우리에게 흘려보내준 내리사랑이다.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 중에서도 너무나 힘없고 연약한 싸울 힘이 없는 너희들에게 흘려보낸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냈다. 여러분, 약한 아이에게 사랑이 더 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보시기에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배고파서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선이 먹고 싶다는데 독사를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든지 자식에겐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할렐루야. 무조건. 우리 부모들은 무조건이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사랑 줄 거야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서 그냥 다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하다. 다 해주지 못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 마음은 다 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부모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갚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첫 계명이 나 여호와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 모두 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계명이 5계명부터 시작되는데 첫 5계명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만큼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혹시라도 그 사랑이 오고 가는, 나도 부모이고 나를 낳아주신 또 부모인데 그 부모의 그 사랑이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불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에게 나 신앙생활 하니까 부모님 욕보이고 부모님 힘들게 하고,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무슨 행사가 있고 부모님을 위한 일이 있는데 나 교회 가야 돼요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원하실까요? 성경에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더 사랑이 더 최고야,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봐도 여러분 십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내 이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누구라? 너의 부모를 사랑해라, 공경해라입니다. 첫 계명이거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자손손에게도 흘러가는 내리사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절대적으로 가정 안에 내리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서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남편이나 아내나 내 아이들이 아빠를, 내 아들이 엄마를 사랑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함께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내리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은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좋은 것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다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나쁜 것보다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버릇처럼 냉장고에서 꺼낼 때 유효기간 쳐다보고, 버릇처럼 다 이거 쳐다보고, 잘못된 것 없나. 우리 아이들 정말 완전히 어린 아기들 볼 때는 더욱 심하죠. 영양분도 확인하고 왜 이러나, 더 좋은 것 없나. 오늘 11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려는 마음.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것 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 귀한 것 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근데 그 꽁꽁 숨겨놓은 그 미안함을 저도 이제 철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제 마음을 막 숨기려고요. 그 마음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애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속에서 더 강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 아이들에게 말하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 톤이 나오대요. 미안하다. 이렇게. 그럼 더 미안한 거 이게.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미안하다. 아무리 타락한 부모더라도요,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 누가 뭘 하겠습니까? 중국 고전에요, 형의 아들이 아플 때와 내 아들이 아플 때 이 차이를 그대로 써놨어요.
이제 이 고사성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걸 풀어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형의 아들이 아플 때는 밤새도록 왔다 갔다 살펴보지만 돌아와서는 잠깐이나마 편하게 잠이 든다. 그러나 내 아들이 아플 때는 단 한 번 가서 들여다보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형제 우애가 대단한 집안인 것이죠. 형이 아들이 아픈데 계속해서 괜찮으냐? 그러나 말하고 와서는 아무 마음 없이 편안하게 자요. 형의 자식이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신방 가가지고 조카야 괜찮았냐? 아 그래. 그리고 집에 와서는 푹 자요. 근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아플 때는요, 잠 못 자요. 그럼 다 잠 못 잤잖아요. 막 응급실 다니고 병원 다니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20년이 넘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를 출근시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차를 카니발인데도 폐차를 시켰거든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다 누워가지고 있고요. 다 큰 딸인데 응급실로 실려와서 여기 전남대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폐도 뚫리고 뭐 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뚫렸어요. 왜냐하면 차에서 뛰어 나가가지고 저기 다른 세워져 있는 트럭에 그쪽으로 던져져 버렸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진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이 친구거든요. 눈물이 막 나오는데, 전화를 하는 순간 눈물이 나오는데 곧장 달려갔어요. 여수인데 달려갔더니 목사님 누워있고 사모님 누워있는데 사모님 막 웃으면서 뭘 여기까지 와서 막 웃으면서 그래요. 우는데 그래요. 지금도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데. 근데 둘 다 웃으면서 괜찮은데 계속 기도해달라는 것은 딸이에요, 딸. 우리 딸 좀 기도해주라고. 후유증 남지 않게. 그래서 최근에 다시 만났는데 그 딸 데리고 왔더라고요. 인사시킨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 제가 신방 여수까지 갔다가 와가지고요. 아무 기억 없이 잊어버리고 잤어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 자녀는 잠도 못 자고 아까 그 사모님처럼 누워서도 웃으면서도 나한테 아무렇지 않다고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는 막 웃는데 눈물이 펑펑 나. 자녀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아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내일 어버이날인데 진짜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보구나.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선물이나 이런 것도 진짜로. 그전에는 TV나 이런 거 볼 때 얘들아 너 어버이날인데 안 주냐? 우리 애들은 진짜 이상한 애들이 안 주더라고요. 주라 해도 안 줘. 뭘 그런 걸 그래. 그런데 올해 들어서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장모님 한 분 계신데 올해 들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지 바라는 게 있다면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애들이 다 20대가 넘어가니까 그냥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한테 다 못 해주지만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요. 그래서 내일 어버이날이지만
정말 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진짜 효도는 뭐냐?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내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서야 내가요, 여러분,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 알 것 같아요. 이제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마음 알아줬어야 되는데, 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바랄 수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내가 이 땅에 없을 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 알아주고, 이게 다 그럴걸요. 아이들 키워보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끝나고 부모님에게 간다면 선물도 드리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에 뭐 유머라든가 이런 말, 돈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는 말이고요. 진짜 정말 부모들의 마음에는 뭐냐면, 내 마음 알아주길 바란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라도 부모들 마음, 아빠 마음, 엄마 마음 내가 잘 안다. 이해해 주라고. 이게 진짜 전 효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관계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살면서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고 원칙을 깨뜨릴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식 문제 앞에서입니다. 타인이라면 정말 냉정할 수 있거든요. 타인이라면 정확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든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은 신비한 관계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죠. 성경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왕의 자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한 기록이 있는데,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얼마나 애정을 쏟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이러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붙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사무엘하서 18장 5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압 장군아, 요압아,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줘라.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게 대우해줘라.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때 당시에 왕의 신하들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정치가니까요. 정치로 보니까.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본다면 이해가 되죠. 근데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아들을 어떻게, 그 말을 다 옆에서 듣고 있었더라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돌아오기만 해다오. 가끔 TV에 보면 지금도 30년 동안이나 35년 동안이나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서 지금도 전국 일주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특별 다큐멘터리로 나오는데 지금도 전단지를 뿌려가지고요, 지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 자녀 찍어가지고 전국을 다 놔두고 일주하고 다니는 부모들이 있어요. 지금도 못 찾아가지고.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그때
사무엘하 3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이거 정치인들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만 이해하는 겁니다. 부모들만. 정치인들은 냉혹합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장례식 치릅시다 빨리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내 아이를 아직 찾지도 못했는데 내 아이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빨리 치릅시다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정치인들이죠.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스승이 아무리 좋고 많더라도요 나를 낳아준 부모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요즘 오늘날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정치인들의 모든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승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조금만 잘못하면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라려고 하고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그들을 마음 바꾸려고 하고 때려서라도 아니면은 그들을 갖다가 낭떠러지 같이 내밀어서라도 가르치려는 스승들만 많았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끌어안아 주려고 하는 같이 울어주려고 하는 애통해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 땅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양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정치인도 목회자도 자꾸 스승이 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장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영원히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 여러분 교회 안에 부모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과거처럼. 아이들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 나라에 회복돼야 할 마음이 뭔지 압니까? 부모의 마음입니다. 대통령부터가 아이들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울고 있는 부모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부모들이, 그 대통령이. 저는 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막 정리하면서 불후의 명곡을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송창식 씨가 나왔어요. 전설로. 근데 송창식 씨가 딱 앉아있는데 어제 우승을 누가 했냐면 박정현 씨가 했어요. 푸르른 날에라는 노래를 불러서. 근데 그 노래도 너무 잘 불렀지만 송창 씨의 그 심사도 아니죠. 박정현 씨가 노래 부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최고의 찬사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가수들이 딴 길로 많이 가고 가수들이 노래의 표준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참 애석하고 아쉽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다. 아, 맞아. 박정현이가 있었지. 여러분 최고 찬사 아닙니까?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박정현 씨도 감격해가지고
정말 최고의 찬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목소리로만 노래를 불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보고요,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도 딴 길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목회자가 왜 이렇게도 딴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도 딴 길로 가고 있는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건국신앙교회가 있었지. 할렐루야.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었지. 너희들이 있었지. 그 소리 듣는데,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할 건데. 부모의 마음 있는 교회는요, 향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향기, 아빠의 향기. 눈물이 있죠. 눈물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요. 성도이면서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부모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어쩌든지. 끝없이. 이것이 여러분,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부모의 마음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죄인 되었고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낳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좋은 것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보면서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자자손손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엘리자베트 페이슨 프렌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1818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27살에 목사님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1년 만에 두 아이를 전염병으로 잃어버립니다. 아이들이 둘이었는데 전염병으로 두 아이들이 다 하늘나라 가버려요. 부인이 몸도 약한데 누워가지고 일어나질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라면 이걸 봤을 때 막 눈물이 나죠.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 보면 눈물이 나죠. 부모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안 울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니까. 엄마니까. 나도 아빠니까. 여러분 이분이 펑펑 울고 일어서질 못해요. 그때 남편인 목사님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보, 아이들을 둘이나 하나님 품에 먼저 안겼으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품고 계시니 우리 감사합시다. 나는 오랫동안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설교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바를 이제 실생활에서 나타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일어서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드디어 내가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며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용기를 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말씀과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납시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때 부인이 그 편지를 보고 글을 씁니다. 그것이 여러분 찬송가 314장이에요. 펴보세요.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곳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모님이 적어놓은 시입니다. 이 찬송.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천국 가실 때까지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봅니다. 무슨 말로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하는 정치인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토닥거리는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우리 박창용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니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주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의 수고를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눈물과 또는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감싸나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원금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 나라의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에 씨앗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저헌금 드리는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 부모잖아요. 자, 부모님 옆사람들 다시 한번 보면서 부모님 마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부모님의 마음 축복합니다. 우리 주원이, 경원이 잘해라. 제가 저번 주에는 어린이날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던가요? 근데 오늘은 우리 부모들에게 70 넘은 부모들에게 뭘 줄까 이런 마음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대신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목회자도 여러분 직업이 다른 일들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부모들한테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또 뭔가를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인들 많이는 못 주고 70세 넘은 분들에게는 제가 3만 원씩 넣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또 영적인 자녀라는 마음으로 그냥 뭔 선물 드릴까 하다가 그래 제가 우리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 마음은 전해야겠다. 아마 우리 일부 예배는 이렇게 다들 젊으셔서 너무 고맙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91세 2부에 나오실 때 91세부터 시작해서 80세, 또 70대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가지고 자녀의 마음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일어서는데 이제 오늘 임직자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임이 있고요. 또 21일 날 항종직 그리고 저 위임식이 있는데 그때 식사도 점심도 그날은 한꺼번에 저기 식당에서 함께 하시고 3시에 우리 교인들이 다들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선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또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또 부모의 마음을 알아 또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게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서로서로 돌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잘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